씩 교독하다가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말씀 받으며 기도합니다. 아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를 모두가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공간을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말씀 제목 보시겠습니다. 드러남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원리로 인본에 친화적이고 주님을 선택하는 게 왜 힘든지에 대해서 나눠보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앞으로 우리가 겪을 일들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드러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우리 시온성은 하나님을 원하는 자마다 개개인의 인본이 드러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속도에 맞게 인본이 드러나며 지금도 많은 분들이 개인의 인본과 싸우고 있는 상태죠. 우리는 인본이 드러났을 때 우리의 반응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또 나왔구나 라고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요.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끊임없는 인본과의 싸움에서 지치거나 무너져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인본이 점점 드러날수록 본인의 감정이 통제되지 않거나 상황적으로 너무 힘들게 해서 도망가고 회피하고 싶은 순간들도 정말 많을 겁니다. 우리는 인본을 다루는 과정 속에서 감사하기보다는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하며 의무적으로 나아갈 때가 종종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본이 드러나기까지 얼마나 복잡한 영적인 일들이 있는지 다들 아시고 계신가요? 우리에겐 당연한 드러남이 사단들은 얼마나 싫어하고 우리를 속이려고 노력하는지 아마 다들 조금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고 세부적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우리의 인본이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고 속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원리적으로 나눠보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라면 모두가 가지고 있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원죄는 우리와 죄를 연결할 수 있는 합법적 통로로 많은 사단들이 원죄라는 통로로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단들은 각 사람의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혈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배에 자리 잡습니다. 혈통이라는 귀신들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부정적인 상황과 성향을 주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성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이 혈통으로 역사하는 집은 끊임없이 가난하거나 건강으로 역사하는 집은 건강에 묶여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요. 이처럼 혈통은 우리에게 상황을 통해서 많이 영향을 주고 우리는 이러한 상황과 배경을 통해서 인본이라는 것이 형성됐습니다. 이들이 만든 인본은 사단에게 유리한 성향과 가치관 그리고 성격을 주입시켜서 우리의 혼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걸 힘들게 합니다. 한마디로 인본 친화적인 삶을 사는데 최고의 상황과 배경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혈통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귀신들의 목표는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본인들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죽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단을 인지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단에게 지지 않으려고 싸울 것인데, 사단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단을 거절할수록 골치가 아파지니 우리와 동일화되어서 본인들의 정체가 절대 드러나지 않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귀신에게 속고 넘어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시온성으로 데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원하는 자마다 만나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영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영은 우리의 가슴에 위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원하는 자들은 우리의 가슴에 십자가를 박아서 거짓을 이길 수 있는 빛을 심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가 새겨짐으로 우리는 사단에 속아서 본인의 의지도 없이 지옥에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원하고 따르는 자들은 마음에 계신 주님이 점점 더 커지면서 우리의 혼에게도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는데요. 마음에서부터 퍼지는 빛을 통해서 배에 묶여있던 사단들도 쫓아내고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우리를 순순히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죠. 이들은 우리의 인본을 사용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끔 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이성, 즉 혼에게 끊임없이 사단의 것들을 주입했었고 우리는 이미 인본 친화적인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서 커질수록 사단들은 인본을 사용해서 우리의 혼을 공격합니다. 주님과 반대되는 성향을 주고 부정적인 감정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고 다시 현실에 집중하게끔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실에 집중한다라는 것은 세상의 관점과 현재 본인에 드는 감정과 생각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혼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무의식적으로도 계속 인본을 잡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이나 생각, 감정들이 사단으로부터 영향받은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생기고 감정이 올라오면 사단의 손을 잡고 있는 본인을 치는 것보다는 주님을 거절하고 본인을 지키고자 하는데 그것이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서 빛을 밝히셔서 우리의 인본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입으로 내뱉는 말들이 인본으로부터 영향받는 것을 인지하고 분리시키라고 우리 안에 있는 인본들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절대 우리의 힘으로는 알 수 없는 우리의 죄와 사단의 계획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드러난다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들을 때 이미 알던 사실이기 때문에 무심하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귀신이 드러난다는 것이 하늘에서는 엄청난 싸움이 있다는 것을 다들 아시나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미국 여행으로 인해 하늘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고청들이 미국 여행을 동행이라는 키워드로 정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행에 맞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개인 안에 있는 인본들을 드러내시고 다루셨는데 이때 하늘에서는 고청 안에 있는 귀신들이 성령님 앞에서 따지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귀신들이 성령님께 말하는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아직 우리의 영역인 부분들을 왜 빛으로 드러내어서 이들에게서 우리를 분리시키고자 합니까? 이들에게 우리를 택할지 주님을 택할지 선택하게끔 해야지 왜 강제로 우리를 드러내서 우리의 영역을 없애고자 하십니까? 이들은 아직 우리를 인지하지 못하는데 왜 먼저 드러나게 해서 우리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십니까? 여러분, 사단들이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사단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사단들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주면 주저없이 받아들이는 자들이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작지만 나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 이들이 약하지만 나를 원한다 라고요. 이것을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과 감정이 드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을 직접 보고 제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는 동안 저의 약점인 두려움을 다뤘습니다. 저는 스스로가 잘난 것 하나 없고 오히려 단점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주의종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말씀보다는 남들의 시선을 더 신경 썼고, 그래서 아빠를 택하지도 않았고 계속 두려움이라는 인본만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계속 위로와 사랑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두려움을 택하면서 무너졌습니다. 딱 사단이 성령님께 말한 것처럼 제 안에서 두려움을 주는 귀신을 인지하지도 못했고 무의식적으로 계속 두려움을 택했는데, 주님은 저를 책망하거나 혼내시는 것이 아닌 사랑과 위로로 저를 계속 다루셨습니다. 제가 저의 인본을 택하고 사단 손을 잡는 그 와중에 주님은 제 마음 안에서 외롭게 저를 사단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아마 다들 저처럼 인본인지도 모르고 인본과 동일화되어서 주님보단 인본을 택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사단들과 싸워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수없이 건네는 주님의 손을 딱 한 번 잡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우리의 것들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빛을 채우시면서 주님의 영역을 넓혀가신다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복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수없이 도와주셨고, 우리가 주님을 택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안에 있는 인본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에게 당연시 됐던 드러남은 당연한 것이 아닌 은혜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에서 감사하기보단 불평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우리는 혈통으로부터 영향받은 인본으로 주님을 거부했지만 주님이 우리 마음에 십자가라는 빛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인본이 드러나고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까지 이끄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귀신들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서 무의식적으로 피하고자 했던 인본과의 싸움, 그리고 인본의 드러남이 사실은 엄청난 은혜였지만 우리는 인지하지 못했고 사단이 주는 마음만 선택해오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훈련시키는 것에 대해서 감사로 마음을 변화시킬 때가 왔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변화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이 왜 시편 23편이신지 의문이신 분들이 아마 계실 건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편 23편을 본문으로 주신 이유는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전할 메시지를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힘들고 주님을 택하기 싫을 때 시편 23편처럼 고백하며 싸워 오셨나요? 인본을 잡고 싶은 그 순간에 스스로를 죽이고 시편 23편 같은 고백을 하신 적이 얼마나 있나요? 시편 23편의 고백을 정리하자면 마음의 중심이 주님이기에 가능한 고백으로 어떤 순간이든 주님을 믿고 감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적용하자면 아빠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붙잡고 나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변화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옛 것들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다시 채워져서 우리의 생각과 방향성 자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하지만 첫 번째에서 설명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드러나게 해주시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결과에만 중요시하고 현재 주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본을 드러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희생보단 본인의 인본을 선택하는 자들입니다. 사단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우리의 혼에게 명령할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라는 합리화와 스스로의 한계를 본인들이 정하고 한계를 뚫지 못하게끔 계속 이성적인 판단과 개인의 약점을 사용하여 공격할 것입니다. 귀신들은 주님이 오시면 본인들이 더 이상 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인본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방해합니다. 한마디로 개개인의 인본을 사용해서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드러내실 때마다
개인의 성향과 관점을 이용함으로써 주님과 반대되는 마음과 감정을 선택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예 변화시켜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고 주님의 마음을 담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편 23편을 주신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이 시편 23편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편하고 행복할 때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그런데 고난과 힘듦이 연속일 때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본인의 감정과 생각에 빠져서 주님을 잊고 주님과 멀어지고자 합니다.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수법입니다. 만약 우리가 받는 은혜와 사랑을 직접적으로 다 느낀다면 아마 우리는 시편 23편 같은 고백을 정말 줄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은 우리가 받는 은혜와 사랑을 계속 잊게끔 만듭니다. 사단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보다 우리의 감정과 상황이 중요하게끔 우리의 가치를 주님에서 세상의 것들로 바꿔왔고 우린 사단이 주는 마음을 그대로 잡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혼을 인본과 사단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자들로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즉 더 이상 본인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때 본인을 죽이고 주님께 납작 엎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저의 경험을 하나 예시로 들고자 합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인간관계로 크게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그 당시 힘들었던 이유는 제 안에 있는 귀신이 그런 것들을 끌어당겼기 때문이겠죠. 저는 그 당시 왕따를 정말 크게 당했습니다. 그런데 괴롭힘을 당한 이유 중 하나는 제가 친구들과 노래방을 갔는데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잘 부르지 않았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크게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부터 저는 결심했습니다. 절대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노래를 부르지 않았고 성인이 되기 전까지도 주님께 찬양 한 곡도 제대로 올려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갑자기 전도사님께서 싱어도 아닌 인도를 시키셨습니다. 진짜 그 말을 들었을 때 진지하게 교회를 나가야 되나? 라고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저는 노래를 부르라고 하면 제 의지가 아니어도 목소리가 아예 나오지도 않을 정도로 남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게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전도사님께서 시키는 건 어떻게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인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가 인도를 감사로 받고 나아갔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인도를 시키신 주님과 전도사님이 너무나도 미웠고 항상 주님 앞에서 많이 원망했습니다. 정말 웃긴 게 은혜가 넘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는 것 마냥 고백했으면서 막상 고난이 오니까 인본을 택하면서 주님을 거절하고 도망치는 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문영은 간사님과 많은 대화를 했는데요. 문영은 간사님과 나눈 대화를 통해서 저는 마음을 다시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문영은 간사님께 이런 질문을 자주 했습니다. 간사님, 제가 여기서 무너지고 도망가면 제 안에 계신 주님이 슬퍼하실까요? 이 질문을 들으신 문 간사님의 대답은 그저 웃으시면서 저의 머리를 쓰다마 주시고 주님은 항상 제 안에서 저를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인도를 불평불만으로 받기보단 감사로 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의 생각과 감정으로 가득 찼던 제가 주님을 바라보며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도 주님의 나를 다루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계속 주님을 붙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힘듦만 있을 것 같던 저의 인도라는 사건에서 저는 성령 아빠와의 만남이라는 아주 큰 선물도 받았습니다. 부족함과 실수가 가득했던 인도를 끝내고 자리에 앉았을 때 저는 처음으로 새 아빠 모두 오셔서 저를 안아주시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는데 그때의 모습과 감정이 아직도 너무나도 생생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원하셨던 것은 다른 것도 아닌 저의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사단은 제가 저의 가장 큰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게 계속 방해했습니다. 주님께 위로와 응원을 받고 자신감이 생기는 날이면 집에서의 갈등으로 다시 자존감을 낮추고 갈등과 저의 성향을 사용해서 제가 인도의 자리에 서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저를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계신 주님은 그런 저를 포기치 않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제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다루기 싫었고 드러내기 싫었던 저의 상처와 인본을 다루셨고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점점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있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겪는 어려움과 힘듦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절대 주님을 놓지 마시고 인본을 잡았던 본인을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자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께 받는 은혜를 잊게 하고 인본과 동일하게끔 방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인본은 사단이 준 것입니다. 인본을 택한다는 것은 본인이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신 주님을 거절하고 사단들과 손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죄가 많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도우시고 우리가 주님을 거절하든 넘어지든 우리 곁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자녀가 되기 위해 모인 우리가 이제부터는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길 원합니다. 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지쳐서 주님을 못 잡을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부어줘도 변화되지 않는 것은 그저 고집쟁이 그리고 귀신의 손을 잡는 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을 압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사단으로부터 승리하는 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잊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고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 했던 사단들의 손을 잡지 말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23편처럼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변화되어 승리하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인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평생 본인이 사단에 묶여서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죽는 자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의 인본을 드러내고 죄 많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셨고 우리의 인본을 드러내고 다룰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올 개개인의 고난과 인본과의 싸움이 얼마나 힘들지 미리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듦과 고난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사단이 주는 생각과 마음에 영향받아서 주님의 은혜를 잊는 자들이 아니라 매사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서 지금까지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초점을 두고 감사함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길을 걷는 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시온성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시고 다루셔서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본을 드러내지 않으셨다면 우린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것들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은혜로 받기보단 당연한 것을 여기고 감사로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끄심을 중심으로 보기보단 우리의 감정과 상황 그리고 본인의 이성과 성향을 중심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젠 우리가 달라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앞으로도 우리 안에 있는 인본과 죄들을 드러내실 때 사단이 주는 마음을 잡아서 주님을 놓치는 것이 아닌 주님을 잡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고난이 와도 불만불평하는 것이 아닌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로 시편 23편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고 있는 것들은 당연한 것 하나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시편 23편의 고백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고난 속에서도 인본을 택하는 것이 아닌 완전한 주님의 이끄심 아래서 성장해 나아가는 시온성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것입니다.